현미경 바이블 강의 시간, 오늘은 132번째 계시록 16장 1절 일곱 대접 쏟는 재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계시록 16장 1절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이제 마지막 재앙, 대접 쏟는 재앙을 일곱 천사에게 실시해서 일곱 대접들을 쏟는 이러한 재앙을 말해주는 것이 계시록 16장입니다. 계시록의 역사의 진행 과정을 보면 첫 번째는 일곱 교회입니다. 지금이 마지막 교회 시대,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죠.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곱 인때는 재앙. 그래서 지금은 언제냐? 백말탄자, 정말탄자, 그 다음에 흑말탄자. 지금이 세 번째 흑말탄자. 이거는 경제전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청황색 네 번째 말 타는 자가 청황색 말 타는 자인데 이거는 종교전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인때는 재앙, 마지막 일곱째 인때는 재앙이 일곱 나팔 부는 재앙으로 연속되고 일곱 나팔을 불게 되면서 계속해서 이제 일곱 나팔 불 때가 진행되는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것은 여섯째 나팔을 불 때 유브라데 전쟁을 통해서 악한 세력이 승리하고 저들이 개가를 부를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저들을 두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공중 재림하신 것이 계시록 10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공중에 재림하실 때 휴거하는 자, 순교자들과 성도들의 자녀들, 어린애들, 이러한 애들이 휴거해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지상에서는 계속해서 악한 세력이 이렇게 세력을 잡고 세상을 지배하는 이러한 때를 주님께서 이제 보지 못하시고 재림을 하십니다. 13장에는 666 시대고, 바다에서 나온 짐승, 육지에서 나온 짐승들이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최악의 상황이 이루어졌을 때에, 이럴 때에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신 것이 계시록 14장의 말씀입니다. 이때는 언제냐? 666 시대 후에 일곱째 나팔 불 때, 마지막 나팔 불 때에 주님께서 지상 재림하십니다. 그러나 15장에는 이제 지상에 재림하신 주님께서 모든 악한 세력을 진멸하시는 재앙이 일곱 대접 쏟는 재앙입니다. 15장에서는 일곱 대접 쏟는 재앙을 준비하는 과정을 말해주고, 16장 오늘 말씀에는 그 대접이 실제 어떠한 것이었던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6장 2절에 첫 번째 나팔을, 첫 번째 대접 쏟는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그러니까 심한 악성 종기가 누구에게 난다? 악인들에게. 666을 받은 자나 우상을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전혀 이것이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이다.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니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어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바다에 쏟으니까 바다 생물이 모든 물고기나 또 바다에 있는 그 생물들, 김이나 우리가 먹는 것도 많죠? 그런 것들 다 죽더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둘째 나팔 불 때는 바다 생물의 3분의 1이 죽게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는 둘째 대접을 썼는데 바다 생물이 다 죽게 됐다.
4절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이라면 셈입니다.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었더라. 강과 물 근원 셈에 쏟으니까 이 모든 물이 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실 물이 없다는 거예요. 뭘 마셔야 되나? 피를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 나팔 불 때 재앙은 물이 쓰게 되었다는 거예요. 쓰게 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셋째 대접은 피가 되어 버렸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려가 엄청 극심하게 됐다. 5절에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심으로 하시니 의로우시다. 하나님 심판이 임하니까 이게 의롭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고 고통을 당하니까 이게 의롭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6절에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를 피를 흘렸으므로 많은 선지자를 피를 흘리고 고통을 주고 환난을 주고 어려움을 줬기 때문에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 악을 행하시니 저들을 그렇게 당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신 것이 의롭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신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다. 참되고 의롭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로 부정한 것이나 불이나 이런 것이 없고 의롭다. 그러므로 악인들의 심판은 당연한 결과요 하나님의 보응이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 기쁨의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넷째가 그 대접을 해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그 사람들을 태우니 넷째 나팔에는 해, 달, 별의 3분의 1이 어두워졌습니다. 수동적이었죠. 그러나 넷째 대접을 쏟을 때는 해가 뜨거워져서 그 사람들을 태웠습니다. 여기서 우리말에는 그 사람들을 태웠다고 하면 원문성에는 그 사람들을 태웠다. 그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 사람들, 악인들을 태웠단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선한 사람은 태우지 않고 악한 자들만 태웠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10가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해방하실 때 모든 이런 진노가 애굽 사람에게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는 하나도 안 나타났던 거예요. 이와 같이 종말에 7 대접 쏟는데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해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에 7 대접을 쏟을 때부터 7 대접을 마칠 때까지 한 사람도 성전에 들어갈 자가 없다. 구원받을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재림하신 후에 그때는 회개하고 돌이키고 믿고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전에 주님 지상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정말 구원의 백성으로 선인이 되어서 주님을 영광 중에 맞이할 수가 있는 자가 되어야 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그 사람들이 다 진멸당하는데 666인을 받은 자나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만이 진노를 받게 된다. 10절에 또 5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짐승의 보좌라는 것은 바로 그 악한 세력의 보좌, 헤드쿼터가 5째가 그 대접을 쏟았다.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보좌에 쏟았던 악한 세력의 중심이 쏟았다는 것도 되지만 사람들 각자에게도 우리 사람의 중심이 뭡니까? 심장입니다. 하트. 이 하트에
질병이 오게 돼서 하트병, 심장병에 고통을 당한단 말이에요. 심장병에 숨쉬기도 힘들죠. 자, 왜 그런 일이 일어나요? 사람이 깨끗한 물을 마시고 깨끗이 피를 정결케 하는데 피를 마시니 어찌 심장이 바로 움직일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중심에 공격이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곧 어두워졌다. 어두워졌다는 것은 보는 것이 제대로 보지 못하고 흐려졌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은 어떻게 되죠? 분별력이 일어나고 뭐가 옳고 뭐가 옳은 것이 무엇이 믿는 것이고 무엇이 안 믿는 것이고 이런 걸 분별하지 못하고 어떤 현상? 치매 현상. 인생 삶에서 가장 더 고통스러운 게 뭘까? 보니까 치매야, 치매. 치매 걸리면은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치매에 걸리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두뇌에 가득 채워 말씀을 읽고 듣고 외우고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에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분별력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이 아파서 고통을 면치 못하고 혀를 깨물고라는 걸 혀를 깨물고 죽으려고 해도 죽지 못하는 이러한 고통 가운데 당하게 됩니다. 11절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으로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이 회개 역사가 일어난 때가 아닙니다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12절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을 예비하더라. 유브라데 강이 있는데요. 이 강을 동방에서 건너면 서방이 되는 거죠. 서방에 이렇게 침략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동방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결국 동방, 중국이나 나중에 무슨 나라, 이슬람 이런 것이 연합해서 오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여섯째 나팔 불 때는 사람의 3분의 1이 죽었는데 여섯째 대접은 악한 세력인 동방의 나라들이 연합해서 최종 최대의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는 이러한 여섯째 나팔은 전쟁을 준비하고 일으키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말입니다. 이거는 뭐냐?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서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구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큰 날, 마지막 날이죠. 이것이 최후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하는 이란 때라. 여섯째 나팔 때.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사람들이 벌거벗고 다니면서도 자기가 벌거벗고 다닌 줄을 모르는 때다 하는 이런 말입니다.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잘나고 자기가 예쁘게 또 단장하고 다니는 줄 안다는 말이에요. 이건 뭐냐? 마지막 때에 마지막 교회에 하신 주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계시록 3장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wretched 그 다음에 가련한 것과 miserable 가난한 것과 poor 그 다음에 눈먼 것과 blind 앞으로 못 보는 것과 벌거벗은 것 naked 한 것을 알지 못한다면 5가지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공고하니 이런 마지막 때 신앙인들에게 공고하는 말씀이에요. 공고하는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내게서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불로 연다는 그물 사란 말이야. 정금, 불순물이 없는 정금 같은 순수한 믿음, 진실한 믿음, 성실한 믿음, 이러한 정금 같은 믿음을 갖고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흰옷, 더럽고 추한 옷을 입지 말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 있는 혼돈된 색으로 단장하지 말고 흰옷을 사라. 순수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안약이는 뭐야? 살브. 안약을 봐서 보지 못하니까 잘 볼 수 있도록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서 잘 보아라 하는 거예요. 잘 본다는 건 뭡니까? 앞을 본다는 거고 미래를 본다는 말씀 아닙니까? 미래를 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본다가는요, 보지 못하는 이렇게 한 맹인이 되는 거는 뭡니까?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려면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했어요. 분별하라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잘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성경을 배우냐도 엄청 중요한 거예요. 잘못 보면 곁길로 가고 이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잘 배워야 되고 분별력 가지려면 우리가 미래를 잘 알아야 돼요. 앞으로를 알아야 돼요. 앞을 보듯이. 앞을 알려면 뭘 해야 되냐. 계시록을 잘 공부하고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분명히 알아야 돼. 내가 속히 오리라, 반드시 오리라 하신 말씀을 100% 믿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게 되고 그럴 때 주님을 잘 믿고 의의 길을 가고 생명의 길을 가고 영생의 길을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이러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16절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도를 하는 왕을 모으더라. 새 영은 사탄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였죠. 그러니까 세상 왕들을 모아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하고요. 7째 이제 마지막 나팔 그 대접을 어디에 쏟아다? 공기에. 우리가 숨 쉬는 공기에. 공기에 쏟음이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It's done. It's finished. 이렇게 말합니다. 자, 공기의 마지막으로 쓰더니 이게 다 끝났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쟁도 끝이 나는데 16장, 17장, 18절에는 이 아마겟돈 전쟁을 주관하는 자들에게서 더 자세하게 말해주는 것이 17장, 18장이에요. 다음 주에는 17장을 말씀해요. 이거는 음녀에 대한 거고 17장은 바벨론의 멸망을 말해주는데 자 그리고 18장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있고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 말은 무슨 말은 사람들이 땅에 있는 이후로 이 말이요. 그러니까 아담부터 지금까지 그때까지 지금이 아니죠. 그때까지 7째 대접을 쏟는 그때까지 이같이 큰 지진, tremendous 큰 지진이 없었더라. 이러한 지진으로 주님의 심판이 악한 자들에게 임한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분명히 그날이 오기 전에 주님 이 땅 재림하시기 전에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이러한 자들이 다 돼야 되고 믿고 입으로 시인할 뿐만 아니라 내 삶에 옮겨서 내 행실에서 정말로 흰옷을 입고 선한 일을 잘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멸류관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